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떠난 주인이 올 때까지 집 주인의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겼던 종 이야기죠. 하지만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술을 먹고 그 종들을 때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벌 받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본문입니다.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이제 맡기죠.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받자마자 행동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모범이 되는 자들이죠. 그들은 즉시 바로 가서 순종하여 주인의 뜻대로 행동을 하지요. 2달란트 맡은 자도 역시나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냥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하지요. 5달란트 맡은 자가 말했지요.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같은 칭찬으로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세 번째 종인 1달란트 맡은 자는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 드리자 주인이 호통을 쳤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런 평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주인은 왜 그들을 칭찬하였을까요? 잘 보시면 주인은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좋았던 거라면 칭찬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이율 좋고 수익 좋은 종아라고 칭찬했겠죠. 혹은 돈 잘 벌고 능률 좋은 종아라고 칭찬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의 포인트는 종의 성품과 태도였습니다. 주인에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또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죠. 5달란트 그거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 15년치 연봉입니다. 다른 비유에서 1만 달란트가 20만 년치의 연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는 75년치의 연봉을 맡긴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은 보통의 거부가 아닙니다. 2달란트도 30년치 연봉인데 이것 또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돈으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주인이 기뻐하냐면 착하고 충성됨, 그의 성품과 태도가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같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누가 1억 벌었다고 했을 때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참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것은 도덕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선하다, 무엇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했다는 건 네가 주인의 뜻에 맞았구나, 주인의 마음에 합하구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에 맞게 살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타국에 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늘 주인의 뜻 안에서 여일하게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왔다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한 겁니다. 주인은 첫째, 둘째 종들의 이 성품과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대목이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능률 많고 수익 좋은 종이라고 칭찬받으려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인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변함없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성품과 태도에 있어서
주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래 태생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냥 살다 보니 상황과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주인에게 말합니까? 24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거나 무자비한 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 행여나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우리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리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분일 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빼앗아가는 분이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소출을 달라고 하는 분이니까. 주인에 대해서 고약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의 행동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세 번째 종은 자기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펼쳐보지도 않고 묻어버리고는 그 주인을 그렇게 두려워만 하면서 그 주인 올 때까지 그 마음 그 상태로 살았죠. 결국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둘째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적은 일이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성실하게 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75년치 연봉하고 30년치 연봉을 작다 말하면서 많은 것으로 맡긴다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맡긴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그 많은 것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은 이 맡겨준 일로 그 종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그 일을 맡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더 믿어주고 더 지원하는 분 아닙니까? 한번 그 일을 맡겨놓고 잘하니까 더 큰 걸 맡겨주고 지원해주죠. 뿐만 아니라 주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쁨을 이 종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칭찬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느끼시는 그 기쁨을 종들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같이 동참하자고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종의 삶의 질을, 이 일을 통하여 주인의 삶의 질인 퀄리티까지 올려주셔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으로서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죠. 당신이 누리는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땅을 사는 종들인 우리도 후에는 함께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이 한날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혹은 작아 보이는 그 일을 맡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달란트죠. 한 달란트만 해도 15년치 연봉이니까요. 그리고 주인은 각 사람에게 부담되게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15절 서두를 보시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죠. 참으로 배려가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깜냥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무리한 일을 괴롭히려고 맡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돈이나 더 벌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결국 이분이 달란트를 맡기신 목적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키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려고 그걸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크게 맡았다 적게 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와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